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집안은 무너지고 맙니다. 딛고 있는 땅조차 안전한지 의심스러울 만큼 갑자기 모든 것이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죠. 이러한 현상을 함모룽덩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런 함모룽덩이 같이 무너져 내리려는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느낌,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쓰디쓴 환멸감 등으로 내부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표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시간과 정력의 대부분을 써버렸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학위나 대인관계, 건강이나 미모 등과 같은 훌륭한 자산들을 많이 쌓아왔죠. 물론 그러한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면 세계가 극도로 혼란되거나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외면 세계는 성공이라든가 인기, 재물이나 미모 등과 같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뚜렷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아주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고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 소리치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가 더 쉽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라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이며 고독과 성찰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세상의 도덕적, 영적 공해가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곳입니다. 이 내면 세계는 외적 세계만큼 큰 소리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도외시되고 무시되곤 합니다.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통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생명력 있고 아름답게 질서를 찾는 방법, 그리고 외부 세계의 활동을 떠받쳐줄 내면의 힘을 기르는 5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동기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의 특징은 쫓겨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업적을 쌓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취를 통해 쾌감과 타인의 칭찬을 얻으려고 점점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결과만을 중요시할 뿐 결과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중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성취한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게 되며 무서울 정도로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사람을 다루는 기술 역시 서툴고 미숙해서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갇혀있는 세상은 번쩍거리는 황금으로 꾸며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을 가둔 덫인 것이죠. 반면 내면 세계가 질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 즉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내가 소유한 재산이나 타고난 재능, 아니면 건강과 같은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관리자로 살아갑니다. 혹 그것들을 잃게 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내면 세계는 여전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해지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축을 따라 살아가기에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들의 징후는 책상 위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약속을 잊어버리는 일이 빈번해지거나 끝내야 할 일의 마감일을 놓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일에 정력을 허비하는 경향이 생기죠. 자신이 해놓은 일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부터 얻는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가 질서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신중하게 사용하려는 결심을 매일 합니다.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나만의 생활 리듬을 생각해보고
시간 사용에 대한 올바른 기준과 예산을 정해보세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룩한 수고를 다하는 긴 삶이 돌발적으로 지나치게 힘을 써서 짧고 파괴된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셋째는 지혜와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있는 사람은 날마다 지식과 지혜 안에서 성장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사고하고 분석하고 혁신하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잘 단련되고 다듬어진 육체가 경주에서 잘 달릴 수 있듯이 잘 훈련된 정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분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창조계에 대해 우리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와 통찰력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며 경청과 독서를 통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넷째는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있는 사람은 영적 중심부를 넓히며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 갑니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며 칭찬하시기도 꾸짖기도 하시는 곳입니다.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곳입니다. 이 정원은 섬세한 곳이라서 잘 가꾸어지지 않으면 어느 사이엔가 가시덤불들이 제멋대로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난잡하게 어지러워진 정원을 거닐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소홀히 내버려둔 내면의 정원이 공허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홀로 갖는 고요한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면화된 태도와 행동으로 내적 정원은 더 풍성히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여가 이상의 휴식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질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모든 인류를 위해 만드신 안식을 발견하기 위해 매일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일을 해석하고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 일이 누구에게 바쳐져야 바람직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휴식을 모르는 삶은 돈이 불어나고 직업적인 명성은 높여줄 수 있지만 내면 세계의 생명력과 기쁨을 메마르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내면 세계에 휴식이 가득한 질서를 세우게 되면 그 후 훨씬 큰 지혜와 판단력으로 외적 세계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광채와 위엄에 경외심을 느끼는 곳, 엄숙하지만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삶의 통찰력과 지혜를 부여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가 질서를 찾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지길 기도합니다.